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이 내게 역사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와야 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오늘 요셉이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의하여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가는 요셉의 상태는 노예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보내는 것 같지만 서밋으로 보내서 애굽을 살리는 사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사실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전도자로 가는 거죠. 이것이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데 틀렸습니다. 예, 왜냐? 나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살리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거죠. 그러니까 속국이 될 수밖에 없죠. 속국이 될 수 없는 민족이 속국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애굽에 들어갈 때 노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인시키는 자리로 그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태를 잃어버리니까 현실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내 상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가지고 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상태가 회복된다면 그거는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죠. 그 상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뭔 말이냐?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안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집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는 네 개밖에 안 되는데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영적인 사실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 실제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그 직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실제적인 증거와 응답을 주실
그 주역으로 나를 부르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잃어서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언약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제일 빠르고 또 확실하게 애굽 복음화를 하기 위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몰고 들어간 거죠. 그거를 요셉이 알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어려우냐 아니면 힘든 것이냐가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는 자꾸 문제를 보고 어렵냐 쉽냐 되겠냐 안 되겠냐 할 수 있겠냐 할 수 없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은요, 이 단어 속에,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 속에 모든 영적인 비밀을 회복한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복음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면 반드시 옵니다. 뭐가 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형통한 자.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은 모든 물이 다 풀리고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자가 어떤 문제도 요셉에게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요셉에게는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도 오히려 그것이 모두 다 뭐가 되냐? 요셉에게는. 요셉이 인품이 좋고 요셉이 성격이 좋아서 넘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뭐로 바꾸냐? 축복으로 바꿔 가신다. 나는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 가실 수 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형통한 자가 돼요. 시편 1편도 나오잖아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뭡니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래서 그가 뭡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바뀌어지는 형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의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불신자 속에도 보인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냈단 말이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나타냈단 얘기죠. 일부러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왜?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 확신이 내게 확 밀려와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인재하시는 확신, 그래야 상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틀린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accept 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내가 싫으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것도 하나님 만드신 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저래 살았지? 왜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었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롭구나, 답답하구나. 이렇게 가가지고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 상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성격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거기서 거의 뭐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데 실제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 세 개에 걸려가지고
실제 복음이 뭔지가 이해가 안 되니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부터 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기도로 뚫어내야 됩니다. 기도로 뚫어내란 말은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가셔야 돼요. 이 요셉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완전히 집중되어진, 소통되어진 이 영적 상태 하나 회복했는데. 그거 회복했더니 뭡니까? 내 안에서부터, 그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역사가 문제를 똑같이 보고 사건을 똑같이 봤는데 해석이 다를 만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게 보일 만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게 보이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요. 얼마나 요셉에게 강하게 자리 잡았냐. 절대 여러분 요셉은 불신앙으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실제로 자기 형편에 좌절하거나 낙심한 적이 없다. 그 정도의 상태에 있다면 그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4시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 왜 집중하냐? 나만의 집중의 시간.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실제로, 복음이 실제로 내게 회복되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진짜 기도가 회복돼요. 진짜 다시 말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 날마다 새 힘이 공급되고, 날마다 새 믿음이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이게 된다니까. 그 축복을 아는 사람은 다른 걸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속에 있으면 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 다른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데. 그걸 누가 애굽이 이기겠어요? 보디발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걸 보는데 누가 요셉을 지적하겠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여러분 사람이요 똑똑하고 완벽해질 잘하는 거 아닙니다. 멋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맡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게 꺾을 수 있겠어요? 못 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가 됩니까? 실제로 영적인 눈을 열어갑니다. 다시 성적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났을 때 첫째는 사단이 왜 어떻게 역사하냐?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봐야 됩니다. 이게 사단 역사인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건 보면 돼요. 그래서 사단 역사만 꺾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꺾으면 돼요. 그죠? 왜냐? 사단은 나를 공격하지 못하거든. 그냥 속이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찾아진다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 회복된 영적 상태를 통하여 영적인 힘, 믿음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시간표. 저는 사실 미국 올 때 시간표 모르고 왔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갈 때는 시간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올 때는요, 제가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고 그렇지 않아서 공부하러 왔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갈 때는 제가 언약을 붙잡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2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게 뭐냐? 언약이 회복된 자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사실들이다.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눈치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쪽은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나에게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내가 사단에게 당하지 않을 만큼 흑암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만큼 내 자신의 상태를 회복시키사 완전 언약이 답이 나게 하시고 완전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완전 성령 인도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거기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표. 내가 지금 여기 다녀야 되는 시간표, 여기 있어야 되는 시간표, 지금 이 시간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여러분 이게 어렵니, 힘드니, 괴롭니, 답답하니, 빠져나가야 되니, 못하겠더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 시간표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아 태아 때의 시간표, 유치 유아 때의 시간표, 초등학교 때의 시간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때의 시간표, 대학생 때의 시간표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알고 갑니까? 모르고 가잖아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부모들은 사춘기 때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가잖아요. 모르고. 한 번도 경험 못한 인생이니까. 근데 거기에 시간표가 보인다니까. 그 시간표에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게 돼. 절대 시간표니까.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힘은요 흑암 나를 꺾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가진 권세가 분명한데 흑암이 어떻게 나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남식 집사님 보고 구원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가 이 신분과 권세가 복음 안에서 내 영혼, 내 마음, 내 영의 상태를 완전 지각 변동,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확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그저 듣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고, 이 역사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누리는 비밀.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되어 있다니.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이 힘, 이 능력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고 뭐라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 현장을 살려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요셉을 하나님이 형들은 안 보내는데 형들은 사실 나중에 뭡니까? 죽지 않으려고 구걸하러 갔는데 요셉은 거기서 뭡니까? 통치하는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 지금 늦지 않습니다. 당연한 걸 하면 돼요. 당연한 게 안 보일 뿐이에요. 왜 안 보이느냐? 복음이 잘 희미하니까. 복음이 희미하면 당연한 게 안 보여요. 당연한 게 보이면 당연한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응답이 없다. 그럼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예, 지금 응답이 보인다. 그럼 내가 할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말씀이 들린다.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거 따라가면 돼, 그거.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한 기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번 주 말씀처럼 현장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언약은 분명하고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약은 반드시 현장을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언약이 한다니까요. 그 언약 붙잡은 내가 붙잡은 언약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절대 언약을 주셨다면 그 절대 언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언약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절대 계획 속에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현장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 현장이 전도 현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광야일 수 있어요. 노예 상태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 시간표. 지금 나는 어떤 시간표냐? 지금 이 현장은 어떤 시간표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게 응답으로 보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뭐 몇 명 영접시켰더라. 누구는 뭐 돈을 얼마나 벌었더라. 누구는 뭐 직장 승진했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페이스를 내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회복돼 버리면 질병도 치유됩니다. 그게 회복돼 버리면 영적 문제도 치유된다니까요. 그게 회복돼 버리면 다 끝나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절대가 안 보여. 상대가 보이니까 상대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현장하고 비교해보고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언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언약으로 보는 것이다. 언약의 눈으로 보고 언약적 해석을 하고 언약적 판단이나 언약적 결정을 하고 언약적 뭡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가 올 때까지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뭐 보입니까? 예, 함께 이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함께 복음 운동할 사람 이거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복음 운동할 사람. 여러분 이 만남은요. 영원한 만남. 이 만남은 내가 가지 못하는 현장에 문을 여는 만남. 이 만남은 하나님 기가 막히게 영세전에 계획한 만남.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예, 제 인생에 있어서 만남 하나하나.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 뭡니까? 세계보고마, 237 보고마, 지역 보고마. 이게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전부 다라니까. 내 영의 상태 회복, 이 영의 상태를 지속으로 누릴 수 있는 기도,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 언약의 축복,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내 여정 속에 이 기막힌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 보고마, 후대 보고마, 세계 보고마, 시대 보고마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역사 시작된다. 흔들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지금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꼭 찾아서 여러분 그게 제대로 찾아지면요 사람들이 압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맞다. 근데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면 여러분 아무리 이게 하나님 계획인지 내 방법인지 고민 안 해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성령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소통하게 돼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건 그냥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소통. 그래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는 하나가 된 뿐이 하나 원네스.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 흐름 속에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이 흐름에 내가 못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흐름에 들어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지. 당연히 허감의 역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뭡니까? 생명운동은 일어나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실제로 여러분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되어지려면 내 상태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뭡니까? 내 상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 상태,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회복하는 시간이다. 복음이 회복되는, 복음이 누려지는 시간이다. 복음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시간이다. 복음이 완전히 내게 답이 되는 시간이다. 복음 안에서 참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렇잖아요.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 치유가 일어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야 눈에 보이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죠. 눈에 보이는 치유가 일어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가 안 일어나면 그거는 또 재발하거나 거기서 무너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오늘도 여러분 진짜로 내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